제가 지난주일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한 달이 너무나 제게는 바빴던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 중에서 정말로 바빴던 11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바빴던 11월 한 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어려웠던 그런 한 달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지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 일주일 상간인데 금요일 날 제가 저희 이제 막내 딸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오전에 이제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보니까 알 수 없는 전화번호에서 또 스팸이구나. 그리고는 전화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으로 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니까 제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나 집으로 걸려온 전화나 제 아내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번호가 동일한 전화번호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고 또 받지 않으니까 또 집으로도 울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 번호가 무슨 번호일까 싶어서 나중에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이 막내 딸아이가 다니는 청주여고 학교 전화번호였습니다. 내용인즉 저희 딸아이가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구름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거기가 이제 아마 눈이 내려가지고 얼음 빙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거의 이제 뇌진탕 수준으로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무실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CT나 MRI 촬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제가 이미 사건은 벌어진 이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사랑하는 딸아이를 그때 그 순간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집안에 뭐 사촌 동생도 그렇고 또 사촌 누이의 또 남편 되는 그 사람도 그렇고 저희 숙부도 그렇고 이제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뇌진탕이 일어났어도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안정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손발이 늘어지거나 의식을 잃거나 그런 어떤 중대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안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CT나 이런 거를 찍으러 가기보다는 안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고 아이를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좀 쉬도록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전화에는 또 문자가 하나 떴는데 무슨 문자였냐면 저희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상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이제 교회 전체를 좀 총괄하는 총무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그날 금요일 저녁에 문상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지방 또 감리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하는 관계로 서울에서 이제 오후 1시에 결혼식을 하는 관계로 또 아침부터 여러 사람들을 또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결혼식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다녀오니까 저녁 7, 8시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인천 부평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직 이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와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자매 결연이 맺어졌는데 이러한 교회 모습으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것을 2박 3일 다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11월이 바빴는데 11월을 마무리하는 30일 날 또 12월을 맞는 12월 1일, 2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스케줄 가운데 제 마음이 굉장히 부산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런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일들 속에서 마음도 지치고 힘든 또 육체도 힘든 것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육체도 또 힘들지만 마음이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조문을 하러 가는 문상을 하러 가는 일, 또 아이의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일과 함께 또 결혼식 축하해 줘야 될 일들이죠. 또 제가 주일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실은 지난 주일에도 물론 지쳐 있었습니다만 지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껏 또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좋은 이러한 감정들의 반복이 있게 될 때 굉장히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됐습니다.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아직 자립하지 못한 개척교회 상황에 후배 목사 부부와 저희 부부가 차를 타고 인천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대에 이제 사모가 앉고 제가 옆자리에 앉고 뒤에 이제 후배 목사 부부가 앉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 목사가 제가 젊으니까 35살의 젊은 후배이기 때문에 사모님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여자가 운전해, 사모가 운전해 그랬더니 제가 운전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 집도 그렇게 아내가 사모가 운전하는 상황이니까 당신 집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타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운전해서 인천을 가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지연이가 어디 갔지? 영상 조금 준비해 줘.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자, 힘들고 지쳐서 갔던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날 저녁 때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바이올리니스트 또 플룻을 하고 있는 분들, 피아노, 또 마림바 뭐 여러 종류의 악기를 하신 분들이 나와서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이올린을 통해서 이제 찬송을 연주를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좀 봐주실까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그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때문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 그 가는 길에 듣고 싶은 찬양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월요일 저녁 때 음악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것은 그날 저녁 때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 그 현장으로 이렇게 좀 같이 가고 싶은,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서 그 부평교회 제가 세미나를 했던 그 부평교회 동일한 장소에서 연주했던 그 장면을 좀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작은 한 구석 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주 세심하고도 섬세하신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위로가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식구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있는데요. 포도주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포도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러나 그 지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는 몇 천만 원씩도 한다라고 하죠. 아무튼 오랜 시간 지날수록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사이도 아주 오랜 시간 갈수록 더 우정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소중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그런 물건들 쉽게 내다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있고 굉장히 마음에 들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 새 것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쉽사리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될수록 좋은 것도 이렇게 많겠지만 그러나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제 흘러간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물레방아는 오늘 지금 이 시간 흘러가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새 힘이 필요한 줄로 믿고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갈 때도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그 본문의 말씀 읽을 텐데요. 그냥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제자,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한테 배우면서 함께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12명의 제자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또 특별하게 훈련하시고 특별한 모습으로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12명의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12명 중에서도 또 3명의 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셨어요. 예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들의 그 놀라웠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성경의 아주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모습이 이 3명의 제자들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산을 내려올 때는 얼마나 좀 허탈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산을 딱 내려오니까 산 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복음서 여러 곳을 살펴보면 아마 정신병 내지는 간질병에 걸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질에 걸린 이 아들이 종종 막 발작이 일어나면 불 속에도 막 던져지고 불 속에도 빠지고 물 속에도 빠지고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고쳐줄 수 없을까 고민하던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마침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3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신 중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만 이 산 밑에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제자들도 이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능히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병이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앞에 바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바로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딱 그 병에 걸린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 뽕나무더러 뽑히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만 마지막 구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밑에 보시면 그 주석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세미나를 가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와 금식, 기도하는 것 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기도와 금식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등한시 여기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제가 이제 가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제가 갔던 교회는 75년이 된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한 40여 년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일궜고, 그러나 별로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 아들 되는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로만 드립니다. 75년이 된 교회인데 75년이 돼서 커진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이 들어오면요, 이 교회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본부로 보냅니다. 근데 그 본부로 보내는 부담금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은, 제일 많이 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회고 숫자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 면적만 한 6,000평이 넘어요. 저희 땅이 처음에 샀을 때 3,000평이었습니다. 근데 건물 면적만, 거긴 땅 면적이 아니라 건물 면적만 6,000평이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고 사람이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런.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를 가니까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대하는 그 교회 교우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하나같이 미소를 띠면서 친절하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몸에 배어있는 친절이지 그냥 잠깐 동안 어떤 걸 하라고 해서 배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도 그 교회를 가봤었어요.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로 하고, 자, 아무튼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 지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물음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에 교우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매일같이 출석을 합니다. 그냥 이 얘기만 들어도 이해하시겠죠? 그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래서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반드시 참석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참석하고 50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그러면 거의 3,000명 정도의 교우들이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오래된 것도 좋고 오래된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은 새로운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또 그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별로 얼굴이 믿으시는 얼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터인데 매 순간 이거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매 순간 먹었던 일용할 양식 그 음식들을 끊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터인데 별로 만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찾을 시간이 없네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결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비결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 복된 교회의 앞으로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